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참으로 나는 참 자기를 살고 있는지 거짓자의 올가미에 갇혀서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밝혀주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명호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 안에 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 시간에 이어서 참자와 거짓자. 근데 하느님 앞에 거짓자로는 나설 수가 없고 평생을 이 거짓자를 껍질을 벗겨서 참 알맹이인 나를 하느님 앞에 내세워야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갖는 거예요. 그 헨리 나인 신부는 기도는 자아를 내려놓고 새 자아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새 내가 읽은 책인데 그 장영희 그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이 책에 보면 How to live, how to love,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로 요약된다는 것이에요. 문학을 하는 목적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귀결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CEO가 그 신문에 났었죠. 그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사업에만 바빠서, 일에만 바빠서 너를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없어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우리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고 또 내 삶이 사랑으로 지향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내 하루 종일 순간순간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좌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로 귀결되는 공부에 아주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새 자아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느님의 나라시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 자체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한 나는 벌써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 지프리아노 순교자께서 주의 기도 해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일을 맞이해요. 어제 나와 어제 오늘은 나가 또 내일은 나가 좀 변형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화 되어야 우리 신앙이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생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크리스티나 로제띠라는 사람이 27에 쓴 시예요. 내 마음은 물오른 가지에 둥짓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입니다. 이 생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탐스런 열매로 가지가 휘어진 한 그루 사과나무입니다. 내 마음은 무지갯빛 가지입니다. 고요한 바다에서 춤추는 조가비입니다.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게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자기는 새로운 생일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세상에 갓난아이로 태어난 그 날짜가 생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나 안에 찾아와서 내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살아가기 위한 삶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그 생일을 맞이한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아까 하느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새롭게 세례를 받고 세례병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그 날이 참다운 생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제들은 자기 육신의 생일보다는 영명주기를 세는 것이 원칙이에요. 낡은 인간은 죽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생일은 그러니까 육신이 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노래하는 이 크리스티나 로제티 27살 때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례를 받고 태어난 날이 영명축일이 내 새로운 그 생일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소유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또한 자신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짓자의 선물이에요. 자기 사고 방식의 틀에서 남을 바라봐요.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마태복음 6장 이제 어제 복음이니까 지난 화요일 복음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좋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좋은 평판과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거짓자가 나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 가버리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내 주체성은 없어지고 남에게 잘 보이고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기 되는 것이 첫 단추예요. 잘못된 끼어진 단추예요. 거짓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주체적인 내 정체성과 내 신앙과 또 나의 신념, 내 가치관, 내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남이 평가해주고 남이 나를 좋게 보고 하는 것에 나를 맞추다 보면 나는 없어지고 남이 평가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남에게 그 지배를 받고 내가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나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앞에서 나팔 불고 시장 통해서 막 그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이건 위선자라는 것이죠. 이중인격자, 거짓자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네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쩐다고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 세상이 드러나서 다른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모순적이고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분이 누군지 알아요? 하느님. 세상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위해서 당신 독생자 애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돼서 가진 모욕과 편태와 고난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게 만들고 그러신 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보스러운 짓거리를 하시는 하느님,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독한 사람이 독한 분이 우리 인간은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사랑은 어리석은 짓거리를 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하늘만 보시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단식도 하면서 뭐 얼굴을 험상궂게 하고 뭐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단식은 위선적이다는 게. 그리고 그 단식의 대가로서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그리솔로고 주교님의 강론에서 그렇습니다. 단식은 그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은 정하며 자선은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예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삼위일체처럼 한 묶음으로 하나가 빠져버리면 다 두 개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어내는 것이 내 크리스찬 삶으로 사는 근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고 본당에서 저기 하고 임원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그렇게 그 단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자선을 베풀,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만큼 좀 단식을 하도록 유도를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단식은 기도의 영혼이고 자선은 단식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혼과 생명이 빠져버리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은 아무런 죽음의 상태죠. 근데 이 짓거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산다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진 사회가 될수록 남자들은 그 우월감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자기가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서 취급되기를 바라는, 남에게 보여주는 삶,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직업을 소개하죠. 직업이 자기가 아니에요. 직업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개 S대 교수입니다. 나는 S 회사의 상무입니다. 뭐 이렇게 부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짜에 자기를 거짓 너울로 씌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느 S대 교수인데 무슨이야?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 일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정을 살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밥벌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고, 마치 그 상무나 전무나 이런 사람이 은퇴하면 세속 속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뽐내고 거드럭거리고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은퇴를 하면 그 직함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요, 이제. 그리고 헤매고 살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은퇴는 죽음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나는 나는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나는 신부로 살고, 나는 무슨 직책을 가지고, 나는 수녀였고, 이게 나는 어떤 사목회장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할 때에 이거는 남의 평가를 받기 위한 가짜 자기를 내서 위선자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 일이든 자기를 남에게 건사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의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거짓자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러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쩐다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빼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도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 사랑이 귀착점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그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다시 애아들을 잡아 바쳐서 우리를 그 희생 제물로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는 10,000,000분의 1도 1억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으면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자가 우리를 올가매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한 그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자예요. 참 자아를 버려버리면 내 인격마저도 없어져는, 나가 없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체적인 참 자아는 아니게 가고 내 안에 나를 올가매고 잡아매서 감옥 속에 살도록 일선적이고 거짓자를 내려놓고 버리고 당신께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여러 가지 역경과 한란 고통 속에서도 이루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희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와 겸손한 마음으로. 거짓자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섬기게만 또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가. 바로 이것이 이제 거짓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걸 더 씌워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요, 내가 행복이라는 책을 봤는데 하루에 한 번 1분간만이라도 무슨 일을 좀 젖혀놓고 1분 동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세상 일에만 완전히 쏟아져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이 없을 때 이거는 내 삶의 평형이 형평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번이라도 단 1분간이 짧은 시간 아니에요. 1분, 눈 감고 1분 됐냐고 손 들어보라고 한 30초 되면 1분 되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1분 동안 고요히 눈 감고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서 살고 있는지, 나는 세상 거짓자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내라는 인격과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얼마나 수억 그 인구 중에서 나라는 인격은, 나같이 똑같은 인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유일성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닮았어요. 하나이신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대로 닮으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유일성.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해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내가 품이 있는 인격으로 자라고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 인간은 나라는 존재하고 너라는 존재하고 우리라는 존재, 세 앵글이, 삼각형의 앵글이 균형을 잡고 이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와 내가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거죠. 내가 소중한 만큼 너를 소중하게 여기라. 누구든지. 그럴 때 우리가 되고 함께가 되고 성경으로 말하면 일치와 친교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세상이 되어나간다. 분명히 말하지만 거짓 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에너지를 이 신기루와 같은 존재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바쳐왔어요. 일생을.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자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고 거짓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패망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이게 친구 중에서 수다스럽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가 동창 신부들한테 가도 그래요.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이야기를, 그래서 너희들끼리 해라 그래요. 이게 거짓자에 저기 하는 사람들 어울리면 나도 거짓자가 비슷하게 닮아가 버리거든요. 거짓자는 외적이고 피상적이고 사회적인 자아는 편견과 변덕과 자기 과시욕, 이선적인 자기 염려와 거짓 봉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이기심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를 진실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진실이 없어요. 거짓 자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우리 참된 모습이 아니고 하느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참자를 찾지 못하면 거짓자의 거짓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이 참자와 거짓자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거짓자는 실제로 공허한 것이고 또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토마스 모턴의 새 관상의 씨앗에서 말씀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에서 토마스 모턴은 성 베르나도의 생각을 따라서 형상과 모상이라는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을 잃어버렸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느님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타고난 참된 하나님의 모상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상을 한번 두들겨 어디로 가버렸어. 네, 여기.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인데. 그래서 거짓자를 버리면 새로운 자유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무언가 근사한 일을 하면서 나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거짓자를 무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여야 해요. 그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겠죠? 나는 나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Who am I? 에르고 숨. Who am I? 나는 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걸로 설명. 진정한 참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일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돼야 해요. 내가 나라는 건 내 참 자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참 주체성을 가지고 참 자아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는 나로서의 내 유일한 인격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인격으로서만 유일하신 나는 나이신 하느님을 만나요. 나는 내가 되어야 나는 나이신 하느님과 대면하고 기도가 되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집을 가져야 하고 이곳에서 휴가를 즐겨야 하고 심지어 이 과자를 먹어야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떠들어대고 광고하고 어떻게 우리가요 그 매스컴에서 광고하는 광고에 길들여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요. 그래서 그 광고에 따라서 무엇을 하잖아요. 광고의 효력이 엄청 큰 거예요. 1억을 투자하면 2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 비싼 모델 한번 출연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몇천만 원, 뭐 1억 가까운 저기를 주잖아요. 그걸 주고도 남은 장사가 되니까 인간을 꼬실 수 있으니까 그 광고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광고에 사로잡혀서 살면 뭐가 된다고? 거짓자가 또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스컴에 대해서 휘둘리고 살죠. 신문이나 방송, 요새는 유튜브가 거짓저기를 많은데 거기에 또 매료돼서 살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또한 거짓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송 매체가 주입하는 가치 세계를 따라가려고 하고 방송 매체가 무슨 새로운 뉴스를 하면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뉴스를 너는 모르지? 나 이걸 들었어? 그러고 남에게 막 자랑하고 이것도 하나의 자기 과시예요. 거짓자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을 때조차도 거짓자의 선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는 게. 늘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 그런데 돌아올 때 잠자고 있는 사람. 깨어 있다가 이제 문을 열어주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기 재산을 맡을 권한을까지 줘버리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에도 그러죠. 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 빵을 배고픈 허기진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이 돌멩이 너는 하느님이니까 돌멩이를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 시청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뿌려져 있고 싹 트고 줄기가 나오고 꽃 피고 열매가 지금 가득하니 채울. 이게 바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현상이라면 애통해서 내가 죽기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은 요새 현대 영성학자로서 최고죠. 참자에 대한 인식은 하느님과 같이 되고 하느님 안에서 살며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연민을 가지고 자비의심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느님의 내적 현존에 의해 내부로부터 변화됨을 의미한다. 잘 들으세요? 참자에 대한 인식은 하느님과 같이 되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고
하느님 안에서 살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사냐? 요한 1서 2서에 보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사랑을 하고 살면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잖아요. 조그만 일에서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살아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환호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서 너 안에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안에 성부 성자께서 내 안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성체를 모시면 미사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고 성체를 모시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내 건 천국에 사는 것이고 또 내가 부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부활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환난과 적에도.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보호자 하시고 주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버리겠어요? 눈길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프레임이라는 그 마음의 창문을 바꿔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눈길로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그 가치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피조물을 연민을 가지고 그런 게 자비심을 가지고 개미 한 마리, 구더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라도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 현존에 의해서 내부로부터 내가 하루하루 변화되어 간다. 여기까지 합시다. 많이 하면 자꾸 어렵다고 말하면 하면서 내 강의를 애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쉬운 것을 저기 하면 하느님의 그 신앙의 신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스카의 신비를 뛰어넘어가야 하는, 파스카 신비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건데, 파스카 신비는 고난과 십자가예요. 부활이고 패스오버에 내 사고방식과 내 세상에서 길들여진 생각과 마음과 내 눈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제적인 직무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하느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내 삶의 꽃비를 넘겨드려 그냥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참 자아로 나는 나로서 하느님이신 나는 나라 앞에 설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도록 축복의 걸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